개정의 산무루학은 개는 계율을 뜻하는데 하루 중의 삶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정은 여기서 말하는 선정산매입니다. 해는 선정산매에 들기 위해서 탐진치 만이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제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요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정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내가 선정에 이렇게 돼서 선정에 들어갔구나 하고 요령을 알게 되면 그 요령을 사용해서 선정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하루 중에 내가 삶이 얼마나 평화로웠는가에 대해서 그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평화롭게 잘 지냈으면 저절로 선정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탐심도 잘 안 일어나고요. 오늘 잘 살았으니까. 진심도 잘 안 일어나고, 치심도 잘 안 일어나고, 만심과 의심도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내 하루의 삶이 반영되는 게 선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이 편안하게 되면 선정에 들 수 있는 것이지, 선정에 드는 것이 내가 뭔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로 선정에 들어가게 되고, 하루가 편안해졌기 때문에, 하루의 삶이 순했기 때문에 선정에 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선정에 들고 있다가 나오게 되면 그 지혜라 말한 것은 그냥 요령이고 꼼수일 뿐입니다. 이 꼼수가 내가 하루를 살 때 이렇게 사는 것이 좀 더 평화로우니까 내 삶에 대한 꼼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간질 환자들이 있는데, 간질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쓰러져서 막 거품을 물기도 하고 막 부들부들 떨기도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사람들 같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간질 반짝이 오게 되면 민폐를 끼쳤죠, 처음에는. 근데 점점 이제 거기서 그 삶이 템플스테이에서 삶은 되게 단조롭거든요. 단조롭고 무건 수행이기 때문에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삶이 단조로워지니까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선정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집중력이나 이런 것이 높아져 있고, 아까 말한 탐진치만이가 잠깐 사라져 있기 때문에 나를 굉장히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잘 볼 수 있게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간질이 오기 직전에 어떤 반응이 먼저 오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오기 시작하면 조용히 일어나서 자기 숙소에 가서 그 숙소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발작이 끝나면 다시 일어나서 수행하는 데에 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령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요령으로 하루 동안 이제 그 민폐를 안 끼치고 발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더 순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정이 깊어지고 요령이 더 늘고 하니까 점점점 자기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많아지니까 내가 이거를 먹으면 좀 더 발작이 심하더라, 이거를 안 먹었더니 발작이 조금 줄더라, 이런 요령들이 점점 더 늘게 되고,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삶이 더 순해지고, 이것이 계속 맷돌이 돌듯이 돌아가면서 개정해 산무루학이 돌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거의 12시간, 1시간 이렇게까지 이제 미리 12시간, 24시간 미리 그 발작의 직전에 알게 되는 것이고, 컨트롤하다 결국은 간질 발작 자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한 삶을 살고 순한 삶의 결과로 선정에 들고, 선정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그 지혜가 좀 더 많아지게 되고, 지혜로 인해서 삶이 더 순해지고, 순해진 삶이 선정을 깊게 해주고, 선정이 깊어지니까 요령이 더 생기고 지혜가 더 생기고, 이것이 계속 돌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제 본래 불교 수행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방편들은 다 수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뭐 안반수위를 해야만 가능하다, 아니면 꼭 뭐를 해야 되나, 호흡 수행을 해야만 된다, 또는 꼭 윗바사나를 해야만 된다, 이것은 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개정해 산무루학을 돌려서, 그래서 탐진치 만의를 극복하고 선정에 들게 되면 그것은 저절로 사람이 맑아져 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불교 수행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 중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이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특별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탐심과 진심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전에서 기를 느낄 거야. 내가 뭐 응신입기열을 해가지고 그 진기열에서 열감을 느낄 거야. 내가 화두를 잡아가지고 뭘 할 거야. 이거 다 탐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선정에 못 들어갑니다. 선정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수행도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그 역류로 가는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안 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건수행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느냐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무건수행을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안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줄이는 것, 그것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무건은 말을 안 하는 것이 무건이지만 또 무건을 하려고 하면 무건을 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지금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무건 수행은 도움이 안 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그냥 음식이 없어서 굶는 건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제 현대사회에서 특히 한국 현대사회에서 그 굶어서 죽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니니까요. 있긴 있습니다. 좀 의외의 경우지만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제 그것은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금식을 했다 하면 괜찮습니다만 내가 수행의 성취를 위해서 금식을 할 거야. 또는 내가 뭐 건강을 찾기 위해서 금식을 할 거야. 이건 다 내 삶을 순하지 못하게 만들고 탐심이나 진심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하든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버리려고 하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선정에 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초기 불교에서 가르침은 일관되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초기 불교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이걸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정은 결과로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순하게 살았는가. 순하게 살았기 때문에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선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 삶을 순하게 하는 요령을 더 발견하는 것이고 순하게 살 수 있는 요령을 더 발견했으니까 순하게 하루를 또 살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선정해 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것도 집착입니다. 집착이고 탐심이고 진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기를 느껴서 소주천을 할 거야.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다 오히려 도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탐심과 진심 이 두 가지가 탐진치가 이제 삼독이라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세 가지 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치심은 아까처럼 멍하게 있는 건데 결국은 그냥 내가 반응을 안 하고 그냥 있을 거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을 거야. 멍따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하지도 않고 무엇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멍하니 있지도 않고 그런 상태. 그것이 돼야지 선정에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선정에 들면 처음 경험해 본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각관이 발생하면서 흔들림이 있게 되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이제 각관이 사라지면서 희락일심만 남습니다. 희심은 평화롭고 평온한 마음이고 락은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일심은 하나의 마음, 심일경성이라고 해서 마음이 하나로 모여져서 명료한, 무명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명료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평화롭고 만족하며 명료한 상태, 그 상태가 이제 이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화로운 마음도 사라져갑니다. 그 사라지게 만드는 게 방법이 없어요. 하루를 순하게 살 만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탐심과 진심과 탐진, 치심 이 세 가지가 없어져야 되는 거고 이 세 가지를 없애는 것은 하루의 삶이 순해지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제 개정의 삼무루학이 돌아가는 것이지 자꾸 그 잘못된 걸 그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꾸 고무상무화를 깨달으면 그러면 이제 그 깨달음이 된다 그러는데 깨달음하고 불교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불교는 이와 같이 그쳐서
행원이 지멸되고 업이 지멸돼서 그치는 것, 그렇게 그치기 위해서 거꾸로 가는 것,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혈기가 가라앉아서 청저하게 맑게 시원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열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번뇌가 열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불교 수행은 거꾸로 말을 하면 혈기가 줄어드는, 피가 선선해지는 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평화롭고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그게 이선정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의 마음이 명료한 상태였습니다. 삼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희심이 사라지고 락심이 만족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다음에 하나의 명료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평정심이란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베카라고도 하는데 이 평정심이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방불교에서는 사띠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연기법이란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되새기고 하는 그 새김을 하는 것을 중시했는데, 그것은 새김이란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따르겠다는 것으로 훌륭한 방법입니다만, 반대로 그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 자체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경험한 부처님이 있습니다. 그 경험한 부처님이 내가 부처님 옆에 앉아만 있어도 나는 평화로워지더라. 부처님 옆에 같이 앉아서 좌선만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화롭고 만족스럽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평정심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산정산매에 들면 저절로 나를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불균형을 균형 잡히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작동한다. 그것을 우베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희사 중에 마지막 사자가 우베카를 말하는 것이고요. 37조도품에서도 이제 이것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삼선정부터 이 평정심인 우베카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선정에서는 명료한 마음과 이 평정하게 만드는 그 힘, 이 두 가지가 남아있게 되고, 이 두 가지가 나머지를 그 오원을 다 정화하게 되면 그 사선정과 이제 팔처정을 다 뚫고 내려가서 그 멸수상정 또는 수상멸에 이르게 돼서 그 완전한 지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불교 수행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순한 삶, 선정, 그리고 순한 삶을 사는 지혜, 이 세 가지가 개정해 삼무르학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는 것이 불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자, 극락왕생에서 극락이란 말이 뭘까요? 아까 나왔죠. 하나 위로 가볼게요. 락이 나왔죠. 2선정과 3선정. 예, 거기에 락이 나왔죠. 그러면 2선정과 3선정 중에 3선정의 락이 극락입니다. 극치의 락이고, 이때부터 왜 극락이 되냐면 평정심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베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극락입니다. 그러니까 극락이란 말 자체는, 극락정토의 극락이란 말은 그렇게 극도의 만족함입니다. 그것은 왜 극도로 만족할 수 있냐면 우베카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선정이 극락입니다. 그리고 정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한 삼성전에 머무른, 다시 말하면 부처님을 경험한 내 경험 자체 속에서 그냥 머무르는 상태, 그것이 정토입니다. 그래서 유심정토라 했죠. 내 마음이 머무는 곳. 그래서 극락정토란 삼성정에 머무는 것, 그것이 극락정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상승연불, 무수지수라 말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무수지수도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미타라 말은 무량광, 이제 그것을 이제 거의 무한에 가까운 빛이라는 것이고, 이 무한에 가까운 빛이 아까 무명에서 명자가 밝을 명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명료함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여일심 또는 일심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심일경성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에는 스스로 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나타나는 평정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열에는 사선정을 말합니다. 극락정토는 삼선정, 아미타열에는 사선정을 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여기에 이르게 되면 어느 날 밖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올 때,
그때가 바로 극락정토 아미타열의 삼성전과 사선전에 든 겁니다.